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화살처럼 빠르게 날아간다고 그럽니다. 고속으로 흐르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시간은 흐르는 물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절대로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것이 중대한 인생의 문제입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1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없는 자의 삶은 세월을 낭비하는 삶이죠.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잃어버렸다가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빼앗겨 버린 거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때라는 말을 그 밑에 줄을 보니까 그 날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날들이 악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악한 일에 빠지도록 계속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유혹에 빠지고 그리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만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미혹할 만큼 대단히 달콤하고 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죄나 악이 험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가 쉽게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너무 탐스럽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걸 알면서도 자꾸 손이 가요. 그래서 그것을 먹게 돼요. 죄는 저질러 놓고 나면 나중에는 후회를 남기는 일인데 후회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죄로 자꾸만 빨려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죄를 짓는 일로 채워진 시간들, 세월은 낭비해버린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일까요? 흘러가는 세월을 붙들어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간을 저축해 둘 수도 없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는 하루의 시간, 1년의 시간, 그 시간은 똑같이 공평한데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인가? 1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낭비하는 것인가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나 좋을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죠.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은 후회를 남기는 삶이에요. 특별히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세월을 낭비하는 삶이죠. 가장 어리석은 삶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항상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뭘까요? 19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 첫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주께 찬송하는 삶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시들이 있어요. 특별히 시편 150편의 시들이 있고, 단순히 시편에 있는 것만 아니라 성경 요소에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시 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크시고 좋은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와,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위대한 일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위대한 분인지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시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랍고 참 감사한지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신령한 노래라는 말이 나와요.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노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즉흥적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노래를 신령한 노래라고 그래요. 세상 어디에도 없었던 거죠. 그 어느 누구에게 배운 노래도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서 흘러나오는 그런 노래이죠. 그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이렇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그런 자의 삶이, 아우 내가 돌아보니까 괜히 찬송 많이 한 것 같아, 너무 후회가 돼, 그런 사람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더 찬송을 부르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내 삶 속에 찬송이 부족했어, 그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찬송에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악한 마귀가 결박을 당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찬송을 부를 때 질병이 치유되고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혈 찬송,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송하게 될 때에 악한 사단 마귀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어요. 실컷 두드려 맞고. 그 감옥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능력으로 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것이 다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막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찬송 소리가 다 넘쳐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입술로 부르지 못하면은 여러분 집안에서 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그 오디오라도 그럼 쫙 틀어놓고 찬송 소리로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 집안의 벽지에도, 여러분 집안의 가구에도, 여러분 집안의 가전제품에도
여러분의 찬송 소리가 확 배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송은 단순히 입술에서만 나오는 찬송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영혼의 찬양이죠. 믿음의 고백이 담긴 영혼의 찬양. 그 찬양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귀신을 몰아내고 악한 영의 역사가 물러가고 우리 안에 기쁨과 사랑과 평화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찬송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후회 없는 인생,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세월을 아끼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찬송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찬송과 함께 잘 어울리는 말이 감사죠. 그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하나씩 곱씹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선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라는 말이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의 삶이죠.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아주 루틴한 삶이에요. 그렇지만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때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가 은혜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렇게 평범한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사람들이 언제 감사하느냐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그래서 차는 폐차하게 됐는데 나는 안 다쳤어.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려요. 근데 일주일 동안에 사고가 한 번도 안 났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때는 감사헌금 안 드려요. 뭐가 더 감사한가요? 사고가 나야 감사한 겁니까? 근데 왜 그때 감사하게 되죠? 그때 비로소 감사를 깨닫게 돼요. 평소에는 항상 은혜가 임하고 사고 안 당한 게 너무나 은혜고 감사한데 그때는 감사를 깨닫지 못해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사고가 나고 나면 그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좋은 일이 있다고 하는 조건이 감사가 아니고 감사를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없어서 감사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한 일은 넘쳐나고 있어요. 깨닫고 보면 모든 게 감사해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자꾸 감사거리가 뭔지를 찾아보고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그런 게 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그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가사를 잘 보면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당연히 감사,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죠. 그런데 그 가사 다음에 보면요, 거절하신 것 감사래요. 아니, 내 기도에 거절해 주신 게 왜 감사해요? 내가 구하는 대로 다 되면 감사할 것 같죠?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거절해 주신 것도 은혜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유명한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사모님이 감사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 나의 많은 기도에 대해서 거절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게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더라면 저는 엉뚱한 사람하고 결혼했을 겁니다. 그것도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를 좋아해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시더니 드디어 빌리그레암을 만나게 하시고 그와 결혼하게 하셨으니 거절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실패하고 잘못되면 그때는 너무나 힘든데 그 실패 때문에 내가 인생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 실패도 감사한 거예요. 헤쳐나온 풍랑도 감사하고 아픔과
기쁨도 감사하고 아픔마저도 감사해요. 절망 중에 위로해 주신 것이 감사해요. 길가에 장미꽃이 감사하죠. 그런데 장미꽃에 있는 가시까지 감사해요. 가시가 뭐가 감사해요? 그 가시에 찔렸어, 피가 났어. 근데 뭐가 감사해요? 가시에 찔렸을 때 피가 나고 아픔을 느끼면 내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기로 하면 찔렸는데 안 아파, 피가 나는데 안 아파, 이건 마비된 거 아닙니까? 신경이 죽은 거 아닙니까? 가시까지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기쁨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슬픔을 느끼는 것도 감사해요. 내 감정이 살아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지, 눈물이 메말라 버리는 거, 이거는 감정이 메마른 거고 사람이 완악해진 거예요. 슬픔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깊이를 깨닫게 돼요.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질병도 감사, 슬픔도 감사, 눈물도 감사, 부유한 것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가난한 것도 감사해요.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감사해요. 아무리 음식이 많이 차려 있어도 내가 배고프지 않으면 맛이 없어. 식욕이 돋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은 가난해져 보고 배고파 봐야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가난도 때로는 감사해요. 햇빛도 감사하지만 구름도 감사하고 비바람도 감사하고 눈보라도 감사하고, 감사의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걸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지 못해서 감사할 일이 넘쳐나는데도 감사하지 못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 감사에서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조상님께 감사하고, 고목나무에 감사하고, 바위덩어리에 감사하고, 달님에게, 햇님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셨어요. 건강도, 물질도, 직장도, 가정도, 열정도,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충만해질 때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 아무리 많이 해봤자 달라질 것이 없어요. 제일 쉬운 게 비판하는 거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는 선택해야 되고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축복인 것입니다. 감사가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 걱정되죠? 염려 걱정되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염려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염려한다고 달라지지는 않아요. 괜히 염려하면, 근심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몸이 쇠하고 음식도 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나만 손해예요.
달라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마저도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걸 깨닫고 감사하고, 오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감사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변화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찬송만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작지 않습니다. 넘치는 사랑입니다. 비록 우리의 실패와 아픔, 눈물과 고통 속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중학교에 입학할 때 집안 형편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집에 가정교사로 이 집 저 집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자기 자신이 꽤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렵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나마 힘겹게 지탱해 가던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 학생이 집안 식구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인생에서의 실패,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 그에게 너무나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단 말인가.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의 세상에서 그는 차라리 죽어버릴까 결심하기도 했고, 때로는 가족 전체와 자살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영어 성경 공부 모임에 가지 않겠느냐고 권유를 했어요. 이 학생은 영어 공부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영어로 성경을 공부해 가면서 그는 인생의 주인을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암흑과 같은 그의 어두운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한 줄기의 빛처럼 그의 가슴 속에 찾아왔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의 빛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 일어난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게 됐어요. 한 번은 400명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하게 됐는데, 간증이 끝났을 때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도전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형제의 간증은 놀라운 감동이 있어. 만약 형제가 주님께 삶을 드린다면 주님은 형제를 놀랍게 쓰실 것 같은데 형제는 왜 자기 자신을 전도자의 삶으로 헌신하지 않는가?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게 되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의 물결이 용솟음 쳤다고 합니다. 쓸모없게만 느껴졌던 어둠과 절망 속에 있었던 이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그 청년은 180도 자기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에서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쏟아지게 되었어요. 복음이 그의 삶을 바꾸었고 찬송은 그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찾은 후에 그가 즐겨 부르던 찬송의 가사는 이런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를 만날 수 있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공포는 사라졌네. 그분이 내 인생의 미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 이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바로 지구촌 교회를 목회하셨던 이동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동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바꾸었던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둠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내 삶은 180도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 되면 놀라운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모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삶, 평화의 삶, 소망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자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진정으로 가능하게 될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압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보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삶이 좋고 행복하다.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야 된다. 압니다.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안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악을 자꾸만 행하게 되지?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나는 자꾸만 안 되는 그 길로 자꾸 가게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지만 나는 왜 그 길로 못 가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은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찬송과 기도와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거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간절한 열망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고 찬송의 삶을 살고 후회 없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비결은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 이제 부흥회 해야 돼요. 지금부터 1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간단하게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사모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문 부수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마치 목마른 사람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성령님 내 심령 속에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만 그렇게 못 삽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오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Come to me. Come in me.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릴 때 성령님은 어느 순간에 바람처럼 불처럼 자유롭게 뜨겁게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후회 없는 인생, 지혜로운 삶,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에 있음을 믿고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그분을 모셔드려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감사의 삶, 찬송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